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왜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요. 또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칭찬하실 때도 있었고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제자들을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글쎄요 중간 믿음도 있고 좀 작은 믿음도 있고 또 어느 때에는 그냥 믿음이 없는 경우,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는 뭐니 해도 뭐가 좋아야 된다? 그렇죠. 믿음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아버지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믿음 없으니 믿음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믿음. 믿음 없을 때는 주님,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에게 믿음 더해 주세요. 믿음 더해주세요. 네, 훌륭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돈 좀 더 주세요. 이것보다요. 믿음 더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이 쫙 아브라함부터 그냥 쫙 다윗, 믿음의 영웅들, 명예의 전당에 그 정말 명예로운 사람들 이름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훌륭한 믿음.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우리 사람은 때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납니다. 제가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후배가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아른거려요. 어려운 일 있으면 금식기도도 하고요. 교회 나와서 철야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은혜 주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볼 때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연유로 믿음 생활을 끊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했었구나. 믿음은 끝까지 봐야 돼. 언제까지? 끝까지 봐야 돼. 마라톤이야, 마라톤. 처음에 열심히 다닌다고 1등 하겠네? 아니요. 끝에 마라톤은요 오래오래 다녀요. 49.195인가요? 우리 믿음의 마라톤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서도 영원히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게 가야 돼. 길게. 조금 반짝하다가 좀 감정적으로 막 하다가 푹 꺼져. 잘못돼. 그건 감정적인 믿음.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폐부를 찌르는 질문.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심장을 팍 찌르는 질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진짜 질문, 예수님의 진짜 질문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아느냐,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서서서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지 지금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보셔요.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대답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빼놓아서는 안 될 답변, 빼놓아서는 안 될 대답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자시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뭐 되시는?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왕으로, 때로는 주인으로,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신랑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쉬운데 왕이니까 우리는 뭐요? 신하가 되겠죠. 국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신하가 되겠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뭐가 돼?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목자라면 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주인도 필요하고 때로는 신랑도 필요하고 때로는 목자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갈 길 어떻게 갈까 할 때 목자 되신 나의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경에는 많은 부분으로 예수님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따라서 합시다. 너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요. 네. 여기에다가 좀 살을 붙인다면 너는 행복자로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은 행복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복이 있는 거 맞죠? 네, 복이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주님과 종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동차로 비유를 하셨어요. 자동차가 우리의 믿음이라면 자동차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자동차라면, 그리고 이 자동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자동차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운전을 하고 가는. 내가 부산 가고 싶어? 부산 가는 거예요. 내가 대구 가고 싶으면 대구 가고, 응? 고향 가고 싶으면 운전하고 고향에 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야, 자기.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은 운전대에서 내려오고 그 운전대 누구를 모셔야 돼? 그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 운전해 가시고 저는 주님이 운전하는 대로 조수석에 앉아서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운전대도 안 맡기면서 운전은 자기가 혼자 다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저기 조수석에 앉혀놓고 지가 다 해. 그러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자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 얘기가 1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천국 열쇠. 따라서 합시다. 천국 열쇠.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이 뭘 주시느냐? 천국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 굉장히 중요한 열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 열쇠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차를 열어야 우리 교회 봉고차가 열립니다. 다른 열쇠를 가지고 넣으면 열리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슨 열쇠? 천국 열쇠는 어디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는 뭐냐?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우리 생각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너가 천국 갈 때 열어라 그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땅에서. 어디에서?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이 땅에서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이 천국 열쇠로 매면, 잠그면 그 말이죠. 풀면, 열면 그 말이죠. 잠그든지 열든지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면 우리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아멘? 사실은 이 세상에서 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 세상에서 좋아야 돼. 제가 어떤 신부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방송에서 이게 좀 나오는 그런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솔직하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뭐라고 적었느냐? 그 신자들의 모임, 천주교도 그 신자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하루는 이렇게 갔더니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신부님, 저 형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 그래요? 왜요? 제 형제님이요, 암에 걸렸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더니요, 그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신부님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형제님의 믿음이 너무 좋네요 하고 이제 칭찬을 했대요. 거기서 함께 그렇게 감사의 얘기를 나누고 집에 이렇게 걸어서 신부님이 함께 하나 이렇게 오면서 그 신부님이 얘기해요. 야, 그 형제 믿음은 너무 좋다. 자기는 그렇게 못할 것 같더래. 자기 믿음은 만약에 자기에게 그렇게 생겼다면 자기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해서 그게 없어졌지? 어떻게 해서 그 암덩어리가 없어졌지?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야, 내가 신부라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은 저 신자들이 나보다 더 좋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다고 솔직하게 그걸 글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 참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신부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은 신부라고 목사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직분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거야. 30년 다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구나. 플러스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보증은 아니야. 그럴 수 있겠구나. 또 하나, 믿음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나아야 된다. 그게 올바른 좋은 믿음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낫든지 안 낫든지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믿음은 천국 갈 때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국 어떤 통계 회사에서 통계를 냈답니다. 나라마다 통계를 냈는데
만약에 당신의 삶을 1에서 10까지, 그러니까 1이 가장 낮고 10이 가장 만점이라면 당신의 삶의 만족도, 우리가 보통 행복하세요 인사하면 행복해지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행복해지려고 막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어쨌건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몇 점이냐? 5.6 몇이 나와서 5.6 얼마. 그러니까 반절 조금 넘는 거예요. 전체 평균적으로 각 나라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더 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신과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정신과 다니는 것을 쉬쉬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지금은 아니에요. 감기 걸려서 병원에 약국에 가듯이 지금은 정신과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힘들어도 사람들 너무 그걸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정신과를 열심히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줘봐요. 1점부터 10점까지. 나는 몇 점 정도? 여러분 스스로 평균보다 높아야 되겠지. 그죠? 높아야 되겠지. 억지로 높이지 말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 말고 이 세상에서 더 어떤 삶의 만족도가 더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몇 점짜리 삶의 만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의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할 때 오늘 나의 믿음이 한번 문제이지 않을까? 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또 여러분은 착하니까 좋은 이웃으로 지내자고 가서 인사도 하고 가끔 커피도 사다 드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옆집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냉담해. 너무 우리 한국말로 뭐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그렇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한 3년 냉담하게 지냈어요. 지나가다가 출근하다가 이렇게 보아도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3년이 지났어. 그런데 한 3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정말 돈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수입차, 그게 페라리든 BMW든 아니면 아우디든 아무튼 수입차 예를 들면 BMW 최고 기종을 여러분이 사가지고 그걸 사고 싶었는데 그런 재력이 돼서 사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날이 왔는데 그 다음 날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동안 3년 동안 아는 체도 안 하던 이웃이 찾아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기 말이죠. 저희가 내일부터 저기 우리나라 이렇게 국내 여행을 한 일주일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BMW 좋은 차를 사셨는데 일주일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BMW 주인이라면 그 3년 동안 뭐 없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야, 확실하게 없네. 진짜 빌려줄 마음 없고 안 된다고 할 거야. 안 된다고.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빌려준다고 해도 제가 가서 빌려주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 사람은 그동안 이 옆집에 있는 사람을 너무 무시했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태도와 생각과 행동이 옆집에 있는 사람을 너무 무시했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내 태도, 내 생각, 내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우리는 죄하면 뭐 강도, 도둑, 무슨 나쁜 일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도유시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면 누가 인정하지 않겠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면 왜 부처 앞에 가서 그렇게 경배하겠습니까? 왜 잘못된 신에게 가서 알라에게 가서 그들이 하루에 5번 그렇게 바닥에다 머리를 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잘못된 신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보이는 하나님은 그건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 만난 신은 참신이 아니다. 확실히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크게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2개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말씀해요. 3개로 나눌 수 있대요. 구약, 신약, 찬송가. 3가지. 구약과 신약인데 여러분 구약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리는 줄 믿습니다. 신약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리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여는 열쇠는 누구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온 다른 신은 절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고 그 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그분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신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다양하게 나타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오케이. 맞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케이. 하나님이시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 사람 쪽에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 하나님? 자, 여기가 이단의 갈림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야, 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경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신관이 잘못됐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기가 잘못되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기서부터 이단의 갈림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으려면 뭐 해야 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되시고 뭣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왜? 사람이시니까. 그러므로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식량이 부족하고 의료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 것뿐이야. 그래서 사령관, 그 최고의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식량이나 의료품이나 도둑질을 해가면 엄벌에 처한다. 채찍질 50대를 때린다. 그러니 절대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느 날 병사들이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쳤습니다. 이 여자가 식량을 훔치다가 잡혀왔다는. 고개를 들라 하고 보니까 어머나 자기 어머니. 순간 이 사령관이 멘붕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채찍질 50대 맞으면 돌아가실 텐데 어떡하나. 근데 저 도둑질한 저 분이 나의 누구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신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법대로 집행해라. 어머니를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사령관이 이야기합니다. 잠깐 정지. 가서 어머니 옷을 다 입히고 자기가 옷을 벗습니다. 자기 옷을 벗으면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그 벌을 내가 받겠다. 나를 채찍 50대로 징계해라. 여러분, 이 사령관이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죄는 벌을 해야만 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신데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벌할 자는 벌을 주고 심판할 자는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그 사령관이 말이죠, 야, 그 어머니, 저분은 우리 어머니야, 그냥 봐줘.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또 도둑질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사령관이 그 사람을 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공평하지가 않지. 그러므로 법도 세우고 사랑도 세우는데 사령관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그 사령관이 직접 자기가 그 죄값을, 어머니의 죄값을 맞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형벌 받을 자는 내가 절대로 면제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하나님, 형벌 받을 자는 반드시 그 벌을 하시겠다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종교를 연구해 보니까 불교는 주로 그 부처님의 자세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또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그 바위에 앉아서 땀 흘려 기도하시고, 또 병자들을 그냥 고치시고, 백부장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은 정신없이 항상 서 계시거나 뛰어다니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서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서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뭐 오래 서 있어 다리도 아픈데,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요, 돌아가실 때에도 서 계셨어요. 달려 서 계셨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데 뭐 좀 다리 좀 아프다, 물론 몸이 너무 불편하면 앉으셔서 하셔도 되지만 마음이니까, 여러분, 서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서서 못 박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CD가 있습니다. 이 CD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거, 마음에 품은 마음, 또 우리가 말한 언어, 우리의 행동, 모든 걸 누가 우리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몰래카메라 아니면 카메라로 이렇게 다 녹화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담았다면, 이거 저기다가 넣으면 딱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다면, 이걸 여기 저 방송시대에 넣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저기다가 영상으로 다 함께 볼 자신이 있겠는가? 아마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 착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생각, 말, 행동 너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온 마음과 온 전심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난파를 파손해가지고 그 배 그 조각, 그 판자만 붙잡고 겨우 바다에 이러고 있는데 저기에서 큰 배가 오더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밧줄을 딱 던지는 거. 이 밧줄을 잡아라. 이 밧줄을 잡아야 산다. 그럴 때 여러분 판자를 붙잡고 계속 있겠습니까? 그 밧줄을 붙잡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은 돈의 판자떼기를 붙잡고 살아. 그러나 80년, 90년 살면요, 돈의 판자떼기도 필요 없어요.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그 판자떼기 붙잡아야 80년, 90년 되면요, 그 판자떼기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밧줄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온 힘으로 절대 이 밧줄을 놓치면 돼, 안 돼? 안 돼. 죽어도 나는 이 밧줄을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밧줄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길로, 저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만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도 꼭 오늘부터 꼭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더. 그러니까 우리 평생 예수님 알아도 다 모르거든요.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을 깊이 넓게,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을 넓힐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더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뭐가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사나 죽으나,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